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56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565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교독으로 함께 읽고 마지막 7절 합독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타본 것은 결혼해서 제주도로 신혼여행할 때 처음 비행기를 타봤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겠지만 처음에 비행기를 타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또 이렇게 제주도 가는 길이 짧으니까 창밖으로 막 구름도 보이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비행기 탈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비행기를 이제는 제일 타기 싫어하는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비행기를 자주 타게 되었죠. 이제 땅이 넓으니까 거기는 움직이면 비행기를 타서 움직여야 되는데 수업하러 갈 때 비행기 타고 가고 또 설교하러 가도 비행기 타러 가고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처음에 미국에 처음 가는 날 비행기 탄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완전히 꿈이 깨졌죠. 23시간을 비행기 타더니 애들이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다시는 타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또 제가 또 키가 커서 다리가 기니까 좀 비행기 타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사람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경험하기 전에는 좋은 일도 이거 해보고 싶다, 이거 만나보고 싶다, 근데 막상 만나보고 살아보고 가져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 생활은 그런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다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이 고생을 해서 이걸 갖고 싶어 했나? 살아보니 별거 아닌데 이 사람 붙잡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가끔 후회도 된단 말이죠.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좋은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쁜 일도 당장은 힘들고 괴롭고 딱 죽고 싶은 것 같은데 지나간 다음에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렇게 나 혼자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했구나.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혼자 남들은 그런 걱정을 잘 모르는 나 혼자 걱정했던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이없어서 피식 웃음이 나올 때가 있는 거죠. 저는 인생살이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세미나를 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길인데 그날 토요일 오후 한 6시, 7시 사이였던 것 같아요. 미국은 서머타임이 있으니까 6시가 되면 태양이 그때 가장 강렬합니다. 근데 바깥에 비가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막 천둥번개가 치고 그냥 하늘이 쪼개지는 것처럼 벼락이 치는데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내가 혹시 비행기가 연착되면 미국은 하도 그런 일이 자주 있으니까 마지막 비행기인데 못하면 내일 아침에 새벽 비행기 타고 갈 테니까 혹시 모르니까 우리 부목사님 보고 설교 좀 준비 좀 부탁한다 이러고 또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다들 그냥 이 핸드폰 켜고 난리가 났어요. 못 갈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근데 다행히 한 20분 정도 연착이 된 다음에 비행기가 뜨게 되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출발을 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빗속을 뚫고 비행기가 쫙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 위로 턱 뚫고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 구름 위는요 얼마나 맑고 푸르고 태양이 쨍쨍 내려쬐는지
아래 비가 온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 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창밖을 보면서 놀랬죠. 지금 유리창가에는, 비행기 유리창가에는 그 빗방울이 아직 다 마르지도 않았는데 하늘은 완전히 쨍쨍 햇볕이 비치는 그런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구름 위에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인생의 눈이라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희망을 이미 그 푸른 하늘을 보고 사는 인생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폭풍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푸른 하늘을 만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잠깐 전해주고 있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가 세운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신학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도 그 후계자였던 엘리사가 이 학교를 아마 운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는 공부하는 신학생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이죠, 선지생도들이 꽤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지생도,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 두 아들과 아내를 남겨두고 갑자기 병이 걸려서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죽은 선지생도, 그 신학생의 아내 입장에서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나이에, 뭐 지금 애가 어린 거 보니까 뭐 잘 돼봐야 30대 중반이나 초반 됐을 것 같은데 눈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남편이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빚을 많이 진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 빚쟁이가 집으로 와서 이제 너희 남편이 죽어서 빚을 갚을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 두 아들 나에게 종으로 줘야 된다. 며칠까지 나에게 종으로 보내라. 이런 통보를 받은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지금 남편이 갑자기 죽은 것도 황당한데 지금 믿고 살아야 될 두 아들까지 빚쟁이에게 뺏기게 되었으니까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숨과 눈물밖에는 나오지 않는 이 상황이죠. 지금 뭐 남편 죽은 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 때문에 큰일이 난 겁니다. 이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저희 어머니가 35살에 이제 혼자가 되셨는데 아버지 장례식 날 이제 묘지를 갔는데 제가 이제 그 묘지를 막 이렇게 미끄럼 타고 돌더래요. 5살밖에 안 됐으니까 뭐 말이 5살이지 사실은 뭐 4살도 안 된 거잖아요. 3살 같지는 않은 애가 이제 막 거기서 미끄럼 타고 아버지 산소에서 흙이 얼마나 잘 미끄러지겠어요. 새로 생긴 산소니까 열심히 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게 불쌍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저놈 데리고 어떻게 사나, 자기 인생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더라 이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게 이기적인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 여인도 아마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아이들마저 잊어버리면 나는 누구를 믿고 사는 것인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 방법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잘못한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겠다는 신학생과 결혼한 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일들을 더 많이 만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남에게 도움을 이왕이면 주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아니면 왜 남들도 안 당하는 어려운 일을 내가 만나나? 왜 이런 병에 걸리고, 왜 이런 어려운 사업의 어려움을 만나고, 자녀의 어려움을 만나나?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14, 15년 전인가요? 제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후배 한 명이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도 역시 제 대학 후배였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남겨두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 형제는 제가 굉장히 어리지만 존경했던 형제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고민하며 그런 인생을 살다가 저하고도 그런 얘기 많이 나눴죠. 형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요? 저희 집하고 같은 동네 살아서 자주 버스를 같이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자주 나눴던 아주 신실한 형제였어요. 20대 초반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자기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정말 올바로 사는 길을 찾기 위해서
구로공단에 들어가서 신영공동체라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수년 동안 봉사하면서 사역했던 그런 아주 귀한 형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었고 그 병이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고 그만 세상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떠나게 된 겁니다. 뭐 남자 쪽 집안이나 여자 쪽 집안이나 집안일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일을 만났으니 얼마나 이 사모가 기가 막히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 사모님과 아이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저의 경험을, 조그만 경험을 통해서 위로는 하긴 했지만 그 위로가 그 귀에 그 당시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은 소식이 끊어져서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마음 한가운데 가끔 그 형제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내와 그 아이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아마 훨씬 더 예전보다 희망 있고 기운찬 인생을 살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신 이유를 잘 모릅니다. 지금 이 신학생의 아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는지 본인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죠. 하나님, 우리 남편이 당신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간 죄밖에 없는데 그런 인생인데 왜 내가 두 아들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어렵고 불행한 일을 만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아무 살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이 엘리사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했습니다. 선지자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서 제 두 아들을 종으로 넘기게 되었는데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사실은 지금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찾아온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든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줄을 붙잡은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의 안타까운 간과 부르짖음은 하늘의 보좌를 울렸어요. 그녀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고 그녀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서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의 은혜, 이 은혜의 향기를 여러분과 함께 한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지금 이 여인의 입장이 너무나 다급합니다. 얼마나 급한 상황이 되었는지 지금 남편이 죽은 문제는 두 번째가 되었어요. 당장 급한 문제는 뭐예요? 두 아들을 자기가 구해야 됩니다. 당장 이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가는 상태에서 구해야 되는데 이 불쌍한 과부가 의지할 때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한번 보세요. 과부가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줄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무엇을 하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엘리사가 불쌍한 과부 여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형편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이미 너의 처지와 형편을 모두 알고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아버지이다. 바로 지금 그 응답이 엘리사의 입을 통해 이 여인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시시콜콜하게 자세하게 알지 않아도 하나님 그저 주님 아시지요 한마디 하시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이미 우리를 도우시기로 하나님의 계획서에는 전부 결정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면서 기도하라고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으로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이미 얻은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뭐가 있어야 감사하죠. 남편 죽고 아들 둘을 팔아먹게 생겼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뭐가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무엇을요? 이미 그 두 아들을 살리실 것을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네가 구할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응답해줄 그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구주라는 사실을 너는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은혜를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지각이란 말이 뭐죠? 다 안다 이거예요. 다. 내가 모르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켜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제가 미국 달라스에 있을 때 그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님이었고 유명한 목회자였던 그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설교에서 스코틀랜드에 사는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예화 시간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과부가 너무나 가난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줄 음식과 옷을 마련하는데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을 도우시고 사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항상 주님의 확신을 가르쳤던 그러한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결국 그 가정에 돈이 떨어지고 밀가루가 떨어지는 날이 왔습니다. 영국 사람들이니까 밀가루 먹고 살았겠죠. 단지 한 줌의 밀가루만이 큰 밀가루통에 바닥에 남은 겁니다. 어머니는 배고픈 어린 자녀들에게 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줌의 밀가루가 남아있는 통 밑바닥을 긁기 시작을 했어요. 바닥에 깔려있는 밀가루를 그으려니까 그 밑바닥을 긁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그 밑바닥 소리가 득득득득하고 소리가 났겠죠. 근데 그 밑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가 보다 하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항아리 속에 자기 몸을 담그고 눈물하는데 그 눈물이 통곡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방 안에서 엄마의 울음소리를 듣고 둘째 아들이 뛰어나왔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로비인데, 루비가 엄마의 우는 소리를 듣고 그 항아리 속에 몸을 숙이고 있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엄마가 울다 말고 그 항아리 속에서 얼굴을 들고 일어나서 그 자기의 둘째 아들을 쳐다봤어요. 그때 그 둘째 아인 로비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궁금한 표정으로 아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왜 우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엄마가 통 밑바닥 긁으시는 소리를 못 들었을까 봐 우시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 순간 그 아이의 소리를 들은 그 부인의 흐려져가는 믿음, 사라져갔던 믿음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 과부의 마지막 통 밑바닥 긁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흐느끼는 소리와 우리의 아픈 음성을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떤 소리를 내고 있나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통 밑바닥을 긁는 것처럼 아픔을 가지고 나의 가슴을 긁으며 내가 우는 소리를 주님 앞에 내고 있나요? 설사 그러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울음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통곡소리를 들어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대신해서 그 통을, 비어있던 그 통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장 필요한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희망이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대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을 돕기 위해 집안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집에 기름 한 병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기름은 사람의 몸에 바르는 향유 같은 기름을 말합니다. 근데 이 기름 한 병은 문자적으로 표현한다면 그저 한 번 목욕하고 난 다음에 발을 한 번의 양밖에 남지 않은 기름입니다.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른 말 하지 않냐고 온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을 전부 빌려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빌리지 말라 그랬어요. 많이 빌려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가타부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가 온 동네를 함께 다니면서 너는 이 집으로 가고 너는 저 집으로 가라, 나는 이 집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그 온 집안에 있는 모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좁은 방이지만 온갖 빈 그릇으로 그 방 안은 가득 찼을 겁니다. 방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방문을 닫고 그 그릇에 한 병 남은 그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기름을 붓는데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져도 그 병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바닥에 있는 기름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재미를 아시나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재미.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가난해서 한 2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쌀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창피하니까 저보고 그 앞에 집에 있는 구멍가게 가서 라면을 외상으로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사랑하는 막내 아들한테 라면을 외상으로 사오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저는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왜? 라면은 아무나 먹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때는요. 특별한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쌀 떨어진 것이 너무나 신이 나고 즐거웠습니다. 라면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미리 맛봤던 겁니다. 뭐 믿음은 없었지만 말이죠.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그때 일을 잊지 않습니다. 한 번도 저희 하나님께서는 저를 굶기신 적이 없으세요. 배가 아파서 제가 일부러 굶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데 하나님이 굶기신 적은 없습니다. 저희 집안에 먹을 것이 떨어진 적도 한 번도 없었고요. 저희 가정에 이불옷이 떨어진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걱정은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걱정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이 그릇마다 기름을 붓던 그 감격과 기쁨은 평생 동안 이 여인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추억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추억거리들 많이 만들고 하나님 앞에 쓰세요. 살아있는 동안.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다 해서 그 그릇을 다 진짜 빌려왔어요. 뭘 믿고? 기름, 그 바닥에 남은 한 병짜리 기름 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그냥 엘리사의 말에 100% 순종한 겁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나 또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우리 엘리야 선지자, 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두로 땅에, 그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려갔을 때 그 과부가 뭐라고 있었죠? 지푸라기를 이렇게 줍고 있었어요. 무슨 지푸라기죠? 집안에 밀가루가 요만큼 남았는데 딱 한 끼 남을 밀가루예요. 자기하고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그냥 이 땅 깨끗하게 끝내자, 죽자. 자살하려고 이왕 죽을 거니까 깔끔하게 먹고 죽자.
이래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자살하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데 이 염치 없는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얼굴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 마지막 남은 음식 나한테 좀 달라고, 나 배고파 죽겠다고 뻔뻔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가 막히게도. 근데 이 여인이, 여러분 이거 상상이 가는 얘기인가요 지금? 나도 지금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음식마저 달라 그러는 이런 뻔뻔한 인간에게 이 여인이 그래 뭐 한 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다 그러고 그냥 해줬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여인 마음속에 야 이거 나보다 더 불쌍한 인간이 있구나 아마 그랬겠죠. 뭐 얼마나 오랫동안 여행을 했겠어요. 사막길을 걸었으니까 뭐 옷도 뭐 완전히 먼지구덩이에 쌓여있는 옷일 테고, 그러니 그냥 자기보다 더 불쌍한 인생, 아유 그래 이왕 죽는 거 착한 일 한번 하고 죽자, 아마 그러고 엘리야를 도와줬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때 그러잖아요. 그 음식을 나에게 주면 너희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여인이 과연 그 말을 믿었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100% 믿었던 50% 믿었던 그 말씀을 순종한 그 여인에게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순종의 비밀이에요. 이게 순종의 역사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너는 주님을 위해 살라고 말하는데 도저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순종을 하든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기름을 부으면서, 그릇마다 채워지는 기름을 부으면서 그 온 방 안에 가득 찬 그 향기로운 향유의 냄새를 맡으면서 내 인생에도 드디어 향기 나는 인생이 되었구나. 아마 그 여인과 두 아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감격적인 날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이 여인은 그릇을 준비한 여인이 아니에요. 무엇을 준비한 여인이에요? 믿음을 준비한 여인입니다. 그릇은 나중이었어요. 그 마음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순종하는 믿음대로 빌려온 그릇이 가득 찼을 때 기름도 멈추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순종의 그 기대만큼, 아니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죠.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내 믿음과 순종의 마음 그릇대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주님 앞에 이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온 과부가 무엇을 원했을까요? 아마 그 여인이 원한 것은 자기의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두 아들을 안 팔리게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넘쳐나는 은혜를 주셨죠. 그 아들과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을 만큼의 풍부한 은혜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가 있었어요. 다리를 못 쓰는 거지였잖아요. 그 거지가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했죠? 동전 하나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유명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거지는 걷는다라는 건 상상도 해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전 한 푼이 자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었고 소원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소원을 넘어서서 그 사람에게 동전 100만 개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주셔서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헤로당이 그를 죽여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기도했어요. 죽지 않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감옥 가운데 구원하고 죽음 가운데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로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헤로당을 단순간에 벌레 목에서 심판하시는 죽음으로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상상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원했던 것보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능력과 은혜로 나에게 채우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만날 수는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 평안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집에는 향기로 가득 찼어요. 향유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득 찬 향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향기는 사라집니다. 아무리 그릇에 가득 찬 기름이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여인을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는 결코 떨어지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그 여인의 인생 속에 영원토록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받은 것은 기름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인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이 여인은 영원한 향기 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가보신 분도 있겠죠? 그 장애인 마을로 아주 유명한, 그거 아마 우리나라 최대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는 곳이 한 번에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인데, 작년에 뭐 교황도 방문하고 그래서 더 유명해졌죠. 그런데 이 장애인 복지시설의 모태가 되는 분이 고 최기동 할아버지와 오웅진 신부라는 분입니다. 우리 그림에 보시죠, 거지 할아버지예요. 이 최기동 할아버지는 1909년 충북 음성에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워낙 집이 잘 살아서 귀한 집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기동아 기동아 이렇게 불러서 이름이 기동이가 되었어요. 진짜 이름은 아니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결혼까지 했는데 그만 일제만렵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북해도 탄광에서 일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탄광에서 너무나 힘들게 일하다가 그만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병자가 되었으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만 폐병이 온 거예요. 그러니 일본에서 더 이상 일을 시킬 수가 없어서, 전염병이니까 또 정신병자니까 자기 집을 못 찾아갈까 봐 거기다가 주소를 써가지고 등에다 붙여가지고 배를 태워 보낸 거예요. 그러니 그 주소를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주고 천신만고 끝에 자기의 고향인 음성으로, 금왕리인가요? 그쪽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와보니까 정신이 멀쩡하지 않으니까 자기 이름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냥 어릴 때 불렀던 동네 사람들이 기억하는 기동이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기동이가 된 거죠. 와보니까 집은 퉁비박산이 나 있고요. 아내는 떠나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요.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집안은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거기에 정신도 온전치 못하죠. 폐병까지 걸렸죠. 그러니 갈 데가 없어진 이 최기동 어르신은 그 음성에 있는 무국교라는 다리 밑을 찾아가서 그 다리 밑에 사는 거지들과 움막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최기동 할아버지는 다른 거지하고 좀 달리 자기만 밥을 얻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어가는 분들을 위해서 그 밥을 얻어다가 먼저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닐 때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하는 집을 꼭 찾아가서 남은 찬밥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밥이 없다 그러면 그냥 가고, 있다 그러면 조금 얻어오고, 있으면 있는 거 가지고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자기는 남은 밥을 먹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워낙 착하니까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과일 같으냐 떡 같은 걸 주면 필요 없다고, 그거는 당신들 예쁜 자녀들 주고 나는 그냥 찬밥이면 된다고, 이렇게 거절할 정도로 마음이 넓은 분이었어요. 거지인데 누구보다 풍요롭게 사신 분이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어깨에 자리를 메고 다니면서 왜 그 옛날 천자루 있잖아요. 그 보따리 메고 다니면서 어린아이들이 노는 그곳을 찾아가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사금파리 조각이나 깨진 병자국을 주워다가 그 동네를 깨끗이 하는 작업을 날마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지지만 동네 사람들한테 평판이 좋았죠. 그런데 이 무국성당에서 사역을 하던 이 오홍진 신부라는 분이 그 최기동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하루는 밤에 이 최기동 할아버지가 찬밥을 얻어가지고 자기네 움막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이 최기동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그 다리 밑에 살다가 점점 병자들이 늘어나니까 그 병자들을 다 데리고 웅담산 기슭에다가 움막을 하나 지어놓고, 그냥 뭐 이렇게 가만히 떼기로 만든 집이죠. 뭐 그런 걸 하나 지어놓고 하면서 18명이 사는데, 그 18명 중에는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시각장애인, 다리 못 쓰는 장애인, 결핵 환자, 이 세상에서 다 버림받아가지고 정말 자기 몸도 할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누워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기동 할아버지는 그분들에게 다 밥을 일일이 가져다 주고 떠먹이고 그분들을 봉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제정신이 아니면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오홍진 신부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부님이 자기 주머니를 탈탈 털으니까 1,300원이 있어요. 뭐 그때만 1,300원 작은 돈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수십 년 전이니까 이 1,300원을 가지고 시멘트 한 포대를 사다가 그 움막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장애인들을 위한 집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씩 모아서 그 집을 짓기 시작해서 2달 만에 그 집에 방 5칸짜리 허름한 움막집을 하나 완성하고 18명을 그 집으로 입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꽃동네 마을의 시초가 되는 사랑의 집입니다. 1986년도에 이 40년 동안 선행을 베풀었던 최기동 할아버지의 마음이 알려져서 성당을 다녔으니까 카톨릭에서 선행 대상을 그 할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금으로 120만 원을 주었어요. 그때 신부님이 물어봤죠. 인터뷰하면서 할아버지 이 상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2번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쓸 곳은 한 곳밖에 없어. 길가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집 지어줘야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상식에 참석했던 많은 성도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돈을 모아서 1990년도 1월 4일 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꽃동네 정신병원 요양원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에 돌아가시게 되죠. 지금도 충북 음성에서는 이 최기동 할아버지를 기념해서 최기동 인류의 봉사 대상이라는 상을 매년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병든 거지입니다. 정신도 온전치 않아요. 남들이 볼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은 얻어먹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옷이 꾀되지하고 냄새나고 더러웠겠어요. 그러나 그 몸에서 나는 향기, 그 영혼의 향기는 충북 음성 전체가 아니라 전국을 퍼뜨리는 놀라운 사랑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목수의 아들이고 사형수로 죽어가는 그분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분이 아무 조건 없이 그 희생의 사랑과 우리를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죽으셨지만, 그분은 이 땅을 떠났지만 그분이 남기신 그 사랑과 희망과 용기는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름병의 향기가 과부의 집에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기름병의 향기가 떨어지지 않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지금 그 희망의 향기는 계속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 남편을 잃고 두 아들과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희망의 향기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희망의 향기죠.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의 집에 놓여있는 그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온 집안에 그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왔겠어요. 근데 그 향기는 단순히 기분 좋은 그런 유향의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의 향기며 그 인생 또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미 이 가득 찬 향기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있어요. 내 직장 속에 있습니다. 사업 속에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속에 있고요. 우리가 닿는 발걸음마다 이 향기는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이 가득 찬 향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나요? 저는 이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 마음속에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이 귀한 향유의 은혜를 받고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받은 그 은혜의 향기를 이 두 아들에게 전해주고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은 일찍 떠났지만 자기가 대신 그 남편의 사역을 위하여 그 향기를 퍼뜨리는 은혜의 사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은혜의 향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그런 향기를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 주신 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희망의 향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향기, 은혜의 향기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속에서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커다란 대형 교회가 되거나 무슨 엄청난 숫자, 지금도 충분해요. 제 능력으로 이만한 숫자도 감당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 아둔한 머리와 지혜 가지고는 말이죠. 근데 제 소망은 단 하나예요. 이 교회 속에서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향기와 희망의 향기가 이웃들에게 흘러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내 목장에 있는 식구들부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얻은 이 희망의 향기가 흘러나가야 되고요. 우리 목장을 통해서 바깥에 우리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희망과 은혜의 향기가 흘러나가야 되는 겁니다. 평안교회를 세웠던 마지막 소원이 우리가 북한을 수복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힘으로 그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희망과 사랑의 향기로 북한 땅을 우리가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야 몇십 년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내 욕심의 악취 속에서 그것이 나를 썩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것이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그 악취를 없애라고, 내 욕심의 악취를 없애라고 향기를 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 썩어져가는 그 구습 속에서, 내 욕심 속에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기의 능력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갑니까? 오늘 여러분, 다 소용없는 것들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익한 것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외에는 내세울 게 없는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향기 속에 사시고 그 향기를 이미 품고 있는 분이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향기를 내어 놓으세요. 여러분 가정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향기들을 털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향기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서울 시내, 이 대한민국 안에
널리 널리 퍼지기를, 이 희망의 향기가 모든 생명들을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눈에 보이는 향기 속에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욕심을 위한 향기가 사실은 내 영혼을 썩게 하는 향기라는 사실을, 악취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두 아들만 남은 과부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 떨어지지 아니하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의 향기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향기를 가지고 나 혼자 음미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함께 이 향기를 온 대한민국에 퍼뜨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에서, 나의 가정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속에서 이 향기가 흘러나와 하나님의 복음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온 땅을 퍼질 수 있도록, 온 땅을 적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